주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처음 주님이 보신 것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이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게 됩니다.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집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주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집이 한순간에, 그 집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 귀신 들린 자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의 집에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은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앉으셨고 둘러앉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후에 아무 말씀 없이 그녀의 손을 만지시자 그녀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는 그런 내용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한 사람은 보신 후에 만지시고 그 만지시는 것만으로 고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항상 무슨 일을 해야지만 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움직여야만 내가 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을 알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하루에 두세 가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무슨 일이든 막 하고 있어야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 중독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이상 이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약합니까? 하면서 막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한 달을 위해 이제 퇴원을 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고, 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면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금방 연약해집니다. 누군가가 막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힘이 생겨지고 또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지낼 때에 그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면 아주 훌륭하게 저들을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고 난 후에 약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은 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 아마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곳에서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죽은 듯이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계속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몇 번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거듭 부르시고 또 그의 옆에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녀의 손을 만지셨고 곧 건강하게 되어서 주님께 수종들게 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일어나서 또 이제 예수님이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옆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녀의 모습은 한 몇 시간 전만 해도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리기 전에도 그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무엇인가를 막 해야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뜻하지 않게 열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보시고 아무 말씀 없이 그녀의 손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게 되고 일어나서 날이 저물도록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는 어느 순간 연약함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주께서 아무 말씀 없이 손을 잡아주시는 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손을 잡아주실 때 열병에 걸려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녀의 몸과 마음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의 손을 만지실 때 뭐 어떤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찌릿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끌려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연약하지 않도록,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만 마주쳐 주어도 또 아무 말 없이 손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 말 없이, 많은 말 필요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는 아주 강력한 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아무 말씀 없이 베드로의 장모를 잡으신 것은 주님이 그녀를 연약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주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손을 만져주셨듯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힘도 능력도 그리고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친히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께서 친히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하시고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전에 병든 자들, 즉 눈먼 자, 또 못 보는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고쳐주셨어요. 보시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셔서 고쳐주셔요. 또 두 맹인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믿음을 따라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하시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시고 있다. 즉 주님이 베드로의 집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둘러서서 둘러앉아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둘러선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이제 서셔서 또 앉으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자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귀신이 막 쫓겨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막 나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집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역시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장차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과 또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전하셨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가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한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온 사람들이 왜 귀신에 들린 겁니까? 귀신이 심심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죄가 그를 장악하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또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로 인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귀신이 심심해서 쫓겨나간 게 아니고 병든 자들이 그냥 이상하게 난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회개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울며 불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병든 자들이
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베드로의 집,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였고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엘리야 선지자나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친히 계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신 곳이 바로 그 베드로의 집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집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큰 생명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의 집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다, 관절을 다 뚫려 쪼개기까지 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막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함으로 귀신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어 있었던 영혼들이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은 집에 전등 하나가 이렇게 꺼져가지고 대형마트에 이제 전등을 사러 갔는데 그 대형마트가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코너도 많아가지고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듯이 그냥 한 번씩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한참을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이제 간단하니까 사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뭐겠어요? 전등을 사러 갔는데 전등을 안 사고 다른 것만 좋은 게 있으니까 보기 좋은 거 있고 먹거리도 많으니까 거기만 신경 쓰다가 정작 살 것은 못 사고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고 저런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야만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전해야 하는 말씀들을 전하지 못하고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죄에 대한 것이고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걸린 여인의 손을 만지시자 그녀가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열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 누워있어요. 그전에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병 때문에 연약해진 거예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겁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없이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셔요. 주님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인의 손을 만지심으로 그녀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책임지실 때에는 여러 사람을 묶어서 하듯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귀신에 들려 병에 걸린 자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은 그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그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